세상은 흔히 말하기를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죽어도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런 덕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고 예의 바르게 사는 거 참 선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적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본래 죄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로마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들은 죄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러한 성경의 선언에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했달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없기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과거 여러분과 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머니 뱃속부터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원죄가 있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받아서 자범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즉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신학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자연인의 영적 상태를 논뽀세, 논백가래,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본성을 따라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예외가 없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죄의 종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를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로마 성도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고 행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 아니면 의인이고 내가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과 의인의 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의 종의 상태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 가운데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의 원죄와 자범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고 예의 바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분인데 그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반면에 신자 가운데도 언행이 거칠고 성품에 뭐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계속 모난 성품대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는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됩니다. 끝으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요, 그가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서 판단받고 심판받게 됩니다. 죄인들은 그 죄된 행위로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인 지옥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구분되는 사망과 영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2장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착하고 예의 바르게 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 선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뛰어난 지식인일지라도,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을 때 은혜를 적용받습니다. 왜? 그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지 않아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법의 잣대로 판단받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양심의 잣대로. 네가 어기지 않았느냐?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던 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을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 무엇이 저들을 결박하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어 저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이하에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증거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로마 성도들에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즉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 죄인들을 향한, 로마 성도들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주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스스로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가 죄의 권세를 가진 자를 대적하여 죄의 종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큰 권세를 가지신 이가 죄와 사망의 권세는 마귀라 대적하여 마귀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와 승리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마귀와 대적하여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것이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물리치신 예수님, 하나님 모든 계명을 100% 철저히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강한 자로부터 사로잡힌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로 혹시 바둑이나 장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마추어로 아무리 바둑 장기를 잘 두어도요, 프로 선수가 오면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중에 좀 잘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프로구단 국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아마추어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두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두었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3일 가지 못해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시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술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죠. 제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적인 측면은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의지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는 의의 종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가 의지가 굳어가지고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 23절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사 카리스마,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생,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빚진 자가 이전 죄의 종의 상태의 모습처럼 육신의 정욕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의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착한 행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목표하는 지향점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해도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돌아볼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은 이후에는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소멸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니까 영원한 형벌은 당하지 않는다.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형벌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성경의 진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영생에 반대되는 말은 영벌이잖아요. 영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이고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영혼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형벌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지옥의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번 죽었기 때문에 또 못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은 특별히 불과 관련해서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이 불의 고통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몸으로 이 불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하느냐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수없이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졌고 교회 나올 기회가 주어졌건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험담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과 더불어서 이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오래된 친구와 지인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아 죄의 종으로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전도주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가족, 내 친구와 지인들은 아직 죄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내로서 경고하고 그 길을 벗어나서 나와 같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을 누리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4대째 믿는 집안일지라도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죄의 종입니다. 어느 순간에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땅 살아갈 때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때로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라도 변함없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려 내 품에 안겨 안식하라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이 은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증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딸이야 불러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망 안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희생 나그네 길 걸어갈 때마다 주의 붙드시는 손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변함없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한 번 더.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록 우리 손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저주가운데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실 뿐 아니라 이 땅 삶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여 저주가운데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망과 저주가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가 받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 있지만 우리를 다시 붙들고 변화붙이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유롭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게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일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영혼, 또한 낙심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 귀한 선교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